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되는 일이 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블레셋 나라는 도리어 이제 이스라엘에게 추격을 당하고 또 공격을 당하게 되면서 이 블레셋에 속해 있었던 땅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가 가게 되는 일이 있었고, 더 이상의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구축되게 된 내용들이 우리가 읽는 이 7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벳세메스로 여호와의 법궤가 옮겨지게 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 이 벳세메스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많은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치 그 전에 7개월 동안 블레셋 도시를 계속 돌아다녔던 그 여호와의 궤를 대하듯이 어떻게 해야 될까?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서는 이 벳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산지에 살고 있었던 아비나답 사람의 집에 20년 동안이나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죠. 이 말은 단순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20년 세월 동안 사무엘은 더욱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는 시간이었기도 했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2절 하반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영적인 갈망,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일어났음을 보여줘요.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큰 변화의 계기가 됨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오랜 시간 동안을 그들이 보내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말은 했지만 사실상 하나님보다도 자기들의 결정과 판단과 생각을 항상 앞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살던 시대가 계속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영적인 깊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가져왔던 악습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 계기가 바로 하나님을 이제는 찾기 시작하였다. 부르짖기 시작하였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기다렸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갈망하기 시작하게 되고 사무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불러 모읍니다. 그전에는 간간히 여러 말씀의 종들을 보내서 그리하면 안 된다 말을 해도 듣지 않았던 백성들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찾는 마음이 있음을 보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불러 모으게 됩니다. 이 미스바의 성회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읽은 말씀 가운데서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
오려거든. 이방 신들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서 그분만을 섬겨라.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세 가지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거하라는 겁니다. 뭘 제거하라고 말합니까?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섬겨왔던 그 가나안 신들, 대표적인 신들이 이방 신들 가운데서 이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바알이 남성신이다 그러면 이 아스다롯은 여성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신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여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섞여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신들이 그들 가운데 섞여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런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셔서 하나님과 다른 어떤 대상들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찾아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온전한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나뉘는 것을 결코 용인하지 아니하신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분명하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오랫동안 괴롭힘을 괴롭혀왔던 이 블레셋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건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는 일들을 계속 해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하고 여호와께로 진정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들이 너희를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회복이 될 것이고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이 제시하는 말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게 됐어요. 6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셨던 말씀일까요? 수백 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찾지 않았어요. 이렇게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진정한 고백과 용서를 구하지를 않아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금식을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사실들을 고백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고 사무엘은 온전한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온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러한 제사를 진행한 것이죠. 그들의 죄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 이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게 되면서 사무엘은 그 제사와 함께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인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였고 솔로 이 사무엘은 번제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9절에 말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마침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이 블레셋 진영에 들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자손을 치러 넘어왔습니다. 그들이 있는 그 경계 지역에서부터 이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있다 하는 말을 듣고서는 블레셋은 이것이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서는 침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당황했을까요? 당황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으니 간절하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에 큰 우레를 발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우레로 인하여 그들이 스스로 어지럽게 되면서 결국 그들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고 그 뒤를 나중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쫓아가면서 도리어 이 블레셋의 땅까지 차지하게 되는 큰 역전의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11절 말씀 거기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랄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도리어 블레셋 그들이 큰 위협에 처하게 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사무엘은 이것을 여호와 앞에 기념하면서 돌을 취해가지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것을 세우고서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으로부터 그 유명한 에벤 에셀 도움의 돌 혹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그 백성들에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동안에는 더 이상의 전쟁이 없었고 블레셋이 예전에 빼앗았던 그 지역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도로 찾아 그 땅을 회복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가드라고 하는 곳, 또 그들이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 그들의 대표적인 도시로 인정되었던 그곳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더 이상의 전쟁이 없는 평화가 깃들었다. 이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져다 주신 평화예요. 어떤 것을 계기 삼아 그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더 이상의 그 관계가 뒤틀리고 바뀌어진 것이 없이 올바른 관계로 잘 회복이 되면서 이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얼마 만에 맞는 이런 평화의 시간들이었을지 모를 만큼 이런 평화가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평화가 깃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요 도시들을 곳곳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되면서 그 이스라엘이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에 보면요.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 모여 있는 중에 블레셋 사람들은 기회라 여기면서 침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거 어떻게 하냐고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서는 그 모든 대적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파하시게 되는 패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놀라운 경험의 순간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모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하는 그런 경험이 되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들을 이걸 통해서 말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제사를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서 마치 전쟁에 나가서 뭔가 전쟁을 승리하게 한다 할 때는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블레셋과의 처음 전쟁이 벌어지게 될 때 첫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전쟁을 할 때는 왜 우리가 졌냐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은 어디서 찾았다 그랬죠?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 혹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아서 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법궤를 뭐로 이용합니까? 전쟁을 이기고자 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가지고 나갔어요.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기대했던 그들의 기대는 도리어 더 큰 패배로 끝나면서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 수모를 겪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 앞에 서 있는 그것을 잘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곤란을 당했던 그 원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일을 통하여서 그들의 모든 삶이 제대로 자리가 잡히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언제나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항상 열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는 길은 우리의 죄로부터 돌이키는 일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힘쓰는 일과 삶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 행실이 따라오게 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청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며 이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